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본질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런 지시사항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체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다 의탁하기로 결단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도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시작은 결코 무엇을 봄으로써, 무엇을 체험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들음으로써 듣고 자기가 결단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룻의 인생을 볼 때 룻에게는 기쁘고 행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시아주버니가 죽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 해서 6 식구 가운데서 반에 해당되는 남자들 3명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룻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기를 부정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여건 속에서도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들은 말씀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길이 결코 없는 광야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 사막은 광야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막과 광야는 모든 곳이 다 길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모두 길이므로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다 길이기 때문에 다 길이 아닌 장소가 광야입니다. 룻은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앞에 서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함으로써 조건과 환경과 보장을 다 뛰어넘은 채 어쩌면 고통과 불행과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즉 자기에게는 낯선 외국의 땅인 곳으로
단신으로 혈혈단신 들어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 이 결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 길도 없었던 룻의 인생에 드디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광야와 같던 룻의 인생에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2장에 들어서면 룻의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룻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진 모르지만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분명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결단과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만약 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난다면 나는 지금 떠나지 않겠다라고 어머니 앞에 맹세를 하는데 그러나 이후 내 삶의 환경에 따라 그 약속을 어기고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두 단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며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난다는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겠어요? 내가 떠나는 그 행동,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룻은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는 이 룻의 이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가시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스러 나갔던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간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표명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눈, 이성과 지성과 과학의 눈, 감각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으로밖에 포착이 안 되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영역,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하는 영역 그 이상, 그 남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그 우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장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룻이 어쩌다가 밀리고 밀려서 가다 보니 보아스 밭에 이르는 거야, 우연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이 볼 때의 최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론이 거기까지죠. 우연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룻을 지켜보시면서 룻의 발걸음을 환경을 조성하셔서 보아스의 밭까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룻의 믿음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녀의 인생에 작은 빛 하나, 그녀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 작은 별 하나를 그녀의 깜깜한 인생의 밤하늘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룻은 이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별입니다. 이 룻의 2장에 나타나는 믿음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룻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룻의 믿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보상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에 들어서서는 룻을 통하여 믿음의 어떤 면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의 행동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 3장을 통한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작전 하나를 지시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에는 막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약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서 밀 추수를 시작하는 요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추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추수를 시작했던 보리를 다 모아서 이제는 그 곡식으로 빻는 탈곡, 그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룻은 계속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서 그동안 그 거두었던 보리를 다 그 빻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그런 날이다. 2절에 보니까 그 날이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일이 시행되는 날이다. 라고 전제한 후에 너는 오늘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한 다음에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조심조심 들어가라. 그리고 그날 이 타작을 하는 기간 동안은 보아스가 집에 안 가고 그 타작마당의 현장에서 보아스가 잠을 잔다. 그러니 너는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자려고 누우면 보아스가 잠든 사이에 보아스의 이불 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누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말과 가깝고요. 또 다른 좀 더 정제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는 지시 내용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오늘 밤 나를 당신에게 드리니 나를 취하시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는 그 청혼을 하는 일종의 예식을 오늘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순종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룻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원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기 위한 동기로 나오미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룻의 믿음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룻의 이 행동이 믿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즉 믿음은, 내면에 가진 믿음은 밖의 외부로 사랑으로서 실천되고 실행될 때에만이 믿음이다. 내면의 믿음은 밖으로의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룻은 여자로서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신을 버립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이 행한 그런 완전히 대담한,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행동을 보아스가 뜻밖에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준비하고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룻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3장 오늘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의 이불 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나는 룻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례할 수도 있는 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거절을 안 해요. 놀랐지만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정말 뜻밖에도 순수히 룻의 행동과 제안과 요청을 다 받아들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으로서는 완전히 모험을 시도한 것인데 조마조마 사느냐 죽느냐 심정으로 시도한 행동이었는데 정말 뜻밖에도 그 지체 높은 그리고 부자인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모압 여자, 남편 죽은 과부, 정말 보잘것없는 하인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여인인 룻의 이런 무례하고 과감한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룻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이 뜻밖의 행동을 해 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 보아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완전히 완벽히 인정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데에는, 그리고 너의 이 뜻밖의 행동을 수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와 까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10절 중간 부분도 나오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룻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고 보아스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 베풀었던 인애가 있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있다고 룻의 행동을 두 가지로 보아스는 분류합니다. 인애란 것은 자비, 사랑인 거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런데 룻이 그 헤세드, 인애를 베푼 것이 있는데 처음 베풀었던 인애가 있고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가 있다. 나는 너가 행했던 두 종류의 인애를 다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애는 무엇인가? 룻이 행했던 처음 인애는 무엇인가? 그것은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한 장 올라가시면 2장 10절에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룻이 처음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러 찾아왔을 때 보아스가 받아들여주고 여기서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삭을 안심하고 주서라.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룻이 어떻게 내가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자인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대답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첫 번째 인애란 무엇이냐면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룻이 자기 인생을 찾으러 곧바로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새 인생을 찾아라. 그렇게 강력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삶을 찾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 완전히 그 부정적이고 어려움만이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룻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너의 처음 인애였다. 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것, 그 헤세드. 두 번째,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로 온 일, 이 하나님을 향한 의탁, 이것을 보아스가 분명히 듣고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외적 본질은 철저히 삶으로, 행동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근거로 룻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분명히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믿음이 당연히 없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의 눈앞에 있는 이 룻이라는 이 인물은 뜻밖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놀라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처음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원래 살고 있었던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그 사람도 역시 가나안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나중에 이스라엘 여리고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살아남지요. 그런데 그 인연으로 해서 그때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살몬과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탄생시킨 인물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라합의 엄청난 믿음이 이 보아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외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보아스가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 전체를 보면 보아스가 나이는 많은데 그리고 부자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 상태예요. 그러면 왜 보아스가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부유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은데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인데 이때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주변을 아무리 일평생 살펴보았어도 그 사사시대에 믿음 있는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혼인을 미루어 오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도저히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합당한 믿음 있는 여인을 보아스는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 채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룻이라는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 모압여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남편이 죽은 박복한 과부이지만 그러나 그녀 속에서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겉으로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천적인 믿음 두 가지를 보아스는 보면서 보아스도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그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온 과감한 그 일이, 그 믿음의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져서 나는 알고 있다. 너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고 있다.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경이로워하고 있다. 그것을 보아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마음이 지금 열려 있어요. 룻을 통해서 믿음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이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바울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밖으로 역사할 때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룻은 그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손해봐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사랑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내린 사랑의 정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사랑의 정의를 실현해 내야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곧바로 제자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룻은 이 믿음의 외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보아스는 너의 처음 인애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 라고 첫 번째 룻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나중 인애. 그럼 처음 인애 말고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때까지에 나타났던 믿음과 인애 그것 말고 나중 인애도 나는 보았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중 인애는 무엇이냐? 2장 23절에 가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2장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룻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던 때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밀추수 시작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보리추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삭을 주어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까지 계속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3장 11절에 오시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하다. 정결하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룻이 여자 입장에서 밤에 남자가 자는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왔잖아요. 그 행동 하나만 보면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먼저 밤에 야밤에 남자 혼자 있는 곳에 보아스의 재산을 노리고 그런 여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을 룻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즉각 룻에게 내 딸아 그렇게 보일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이런 행동을 오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현숙하다는 얘기는 다 세상이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감히 오늘 했다는 행동 한 가지를 가지고 너를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그런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보아스가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행동이 어땠는지 왜 보아스가 룻더러 현숙한 여자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까? 룻이 돌아와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부터 밀추수하기까지 과정 동안 룻이 보여준 행동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짐작해보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해줄 책임과 의무가 없는 여자였어요.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여자였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법적인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자가, 젊은 여자가, 외국 여자가 들어와서 밭에서 일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찝쩍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울러서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모두 다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왔던 새로운 기회,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 가정을 새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해 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리추수부터 밀추수하기까지의 그동안의 처신을, 룻의 처신을 보아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룻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돌아올 때도 자기 유익은 포기하고 왔어요. 오고 난 이후에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고치고자 이기적이고 천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추문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차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을 만나거나 차단하거나 기웃거리거나 꼬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결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철저히 정결함을 지켰고 오직 시모인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보여주었던 나중 인애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보여줬던 사랑, 돌아와서도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자기 희생, 이 두 가지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를 다 보았는데 보아스가 볼 때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너는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잘하니, 가다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믿음이 풍성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는 보여주고 있다. 룻의 이런 행동 역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외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했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은 오직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룻의 대담한 행동에 직면하면서도 룻을 의심하거나 경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룻이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할 때에 드디어 이 룻이 두드린 인생의 밤하늘에 새로운 빛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의 말대로 그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너와 시어머니를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너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아서 대를 이어주고 너의 집안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승인을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던 광야와 같은 깜깜한 밤하늘 같은 룻의 인생이었는데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했던 룻의 이 믿음 때문에 룻의 삶에 한 가지 그리고 점점 문이 열리고 문이 넓어지고 그 문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과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넌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 구비해야 하고 또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무기와 능력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백날 천날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유일무이한 재산과 무기가 있습니다. 룻처럼 어렵고 관여 같고 절망적인 인생에 처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나갈 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룻은 믿었고 그 믿음을 견지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꾸며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무기요, 그리고 의지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재정비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아가고 다른 것을 구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하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실천되도록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빛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롯과 같은 인생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나 혼자만이 느끼는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적하게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지혜와 능력과 젊음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메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이 믿음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이 속에서 관념으로 썩지 않도록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실천으로 드러나서 인생의 새 문을 열기까지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